안디옥 시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또 2주 동안 계속 유대인과 이 사도들의 상황과 모습과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 어떤 시간표보다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많은 문제를 통해서 저를 보면서 나에게 있는 이런 오래된 문제들 있죠. 내가 계속 하나님께 또 제 자신이 질문했던 부분이 왜 나는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또 진짜 랩런트들을 살리지 못하고 세계복음화를 진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철저하게 저를 본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무너진 사람이고 그죠. 이런 오래된 나의 문제를 보면서 당장 드러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이런 고질적인 문제 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요, 복음으로 내가 늘 하나님 주신 힘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부분이 제게는요 굉장한 이런 영적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의 이런 유대인들 또 사도들의 문제처럼 뭔가 모르지만 이 상처 속에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많은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있던 그런 것들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내가 저 깊은 내면에 있는 거 있죠. 바울은 그것을 보고 오울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또 다른 이 자아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저를 보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가정의 영적 문제가 무능이고 굉장히 무기력한 숨은 가정의 이런 영적 문제들이죠. 그러면서도 깊은 고성의 가난,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도커녕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폭력, 폭행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분노 조절, 이런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세계복음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으로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걸 통틀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요 저는 굉장히 속임수 속에서 사단에게 배운 것들이죠. 그래 보니까 포장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인간의 모습의 실체가 나에게 저 깊은 내면에 있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억울함도 있고 억눌린 것도 있고 뭔가 조금만 참지 못하고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깊은 내면에 있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뭐 하는 척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인 척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척하고 그죠? 성령 충만한 척하고 그게 교육자로서 특별히 또 앞에 서다 보니까 안 되어져도 되어지는 척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요 몸에 많이 배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과 축복 받아가면서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게 함정이 되고 틀이 되고 올무 속에 딱 잡혀있는 게 저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누가 장애가 아니라 내 행동에 장애가 있는 거. 왜? 저는 이 생각과 마음이 항상 따로 놀더라고요. 이 생각과 마음이 다 같아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딱 같아져야 되고 기도로 같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딱 모아져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요 늘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생각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에서는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도 이건 틀린 거라고 알면서도 이건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요. 그 내 문제하고 상관없이 드러날 때는요. 나하고 원하지 않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내가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요. 이 속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듯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굉장히 미성숙한 자가 성숙하지 못한 자가 나예요. 이게 어느 날 또 이번에 발견되면서 내가 누구를 뭐라 하고 있고 내가 누구를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게 없더라고요. 왜요?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매 순간 본질을 놓치고 근본을 놓치니까 이 사실을요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속에서 사단의 그 종로로 돼서 심부름 속에서 완전 멸망 가운데서 빠져있던 나, 절대 회복 불가능한 나,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된 나, 그 상태를요 자꾸 망각. 원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나는 좀 멋있는 척, 복음인 척,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내게 묻어 있는 거예요. 저만 있습니까? 특히 다락방 하는 사람 보면 나만 복음인 척하는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다락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락방 안에 복음을 자꾸 오해하고 진짜 여기서 선포된 원색적인 복음이 아닌 틀린 나의 색깔로 이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망각하지 않고 늘 살아가려면 복음이 내게 실제적으로 편집되었는가? 제가 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진짜 근본을 본질을 회복하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진짜 이게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늘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작품을 나오는 디자인이 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모습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사도들의 문제를 보면서요 특히 저를 보게 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사람을 가르고 있진 않은가? 나만 복음이라고 하면서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아닌 나, 그게 없는가? 단순히 늘 읽었던 말씀이었지만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저를요 왜요?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해야 될 교회가 맞다면 반드시 237 5총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그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다락방을 아무리 하고 이 전도운동 속에 아무리 있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 속에 흐름 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맛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에게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서 어느 날 한계가 온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제사장을 하나님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비밀 망대가 만들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다 영적인 걸림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살다 보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안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상처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저 내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이게 나와요. 그러니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어느 날 저를 딱 직면했을 때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언제 슬펐냐? 아버지에 있는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떨어져 살았는데도 그 모습이 나에게 보여질 때요
슬프더라니까요. 진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거 진짜 복음 아니야 했던 그게요, 어느 날 나한테요 나올 때, 야 진짜 슬프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잘나서 지금 뭐 제가 뭐 맞는 말 떠나서요, 아 진짜 저에게 얘기하고, 아 내게 많은 이런 걸림돌들이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것에는요 시간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 은혜 시간표를 지나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능력의 시간표를 지나서 하나님은요, 후대와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증인의 시간표가 지나가게 되면요, 또 늘 만드십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복음을 상실하는 이런 시간표로 또 와요. 그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또 영적 걸림돌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입으로는 복음하지만 뭐뭐 하는 척하고 가직적인 이런 삶을 우리는 포장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느 날 보게 돼요. 왜요? 당장은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늘 이때 복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뭐요? 회복의 시간표를 또 주죠. 이 시간표가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간표가요 계속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말 때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치유의 시간표를 주실 때는요, 굉장한 복음의 누림과 기다림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전달을 하고 후대에게 전도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는 이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굉장히 후대를 살리는 증인의 시간표가요. 그분입니까? 복음을 또 망각하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이때는요 항상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결국은 뭐냐면 사단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잡히고 삶이 잡히고 인생이 잡히고 그 사단의 바운다리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 있지 말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딱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출애굽 3장 18절에 피제사 회복한 날 해방받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면 뭡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게 2, 3, 7, 5총 종족을 살리는, 그죠? 이스라엘 나라도 살리고 후진국도 살리고 선진국도 강대국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이 회복의 시간표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늘 이 패러다임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렘넌트 7명이 항상 이 패러다임을 깨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상실한 시대가 돼서 다 병들어 갑니다.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죠?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 가정 문제, 가문에 내려오는 오래된 영적 문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사실이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복음은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회복되어지거든요. 복음은요 구체적인 겁니다. 복음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복음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한데 굉장히 복음은요 심플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 5가지 이 시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계속 류 목사님 통해서 전도 통해 말씀 통해 5 흐름이 보여지는 거겠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시간표가요 내게 능력으로 보좌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진짜 전도와 생명운동의 그 응답의 시간표가 증인의 시간표예요. 한 지역의 시간표가 뭡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요 한 지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회복해서 한 나라와 전 세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5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응답이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무언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너가 복음을 붙잡고 있냐? 그러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나하고 맞느냐? 237 5청년족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많냐? 그 질문을 제가 해보게 된 거예요. 나는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생명 거는 사람이거든요. 지나가도 되는 문제인데 그게 인생의 모든 걸 다 거는 사람이거든요. 별로 그리스도보다 가치 없는데 거기에 생명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도 선교에는 그다지 생명 걸지 않더라고요. 입으로는 나불나불 되지 진짜 내 안에 그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나를 어느 날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망대를 7망대를 여러분들에게요 은혜로 임하는 시간표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가는 길에 보좌의 능력과 증인으로 또 무너질지라도 그런 여정의 하나님은요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7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음으로 회복해서 7 이정표라는 이 3가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역사하고 움직여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망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끝은 뭐예요? 복음 붙잡아야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이 전체가 뭡니까? 영원의 응답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기를 내가 뭔가 막혀있다.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일이 안 풀린다.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진짜 응답 받아야 될 시간표가 뭐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나의 인생의 실마리 어디서 풀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야 하는데 내가 전도 선교만요. 여기 지금 불신자 없잖아요. 여기 진짜 모든 사람이 렘넌트고 중직자고 교역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별된 성도로서 뭘 회복해야 됩니까? 진짜 내가 전도 선교와 237호에 방향 맞추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본질을 진짜 붙잡고 있는가? 본질을 놓치니까 전도 선교가 별로 선명해 보이지 않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까? 진로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가 유익된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방해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유익되는 쪽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이 사도들 자체가요 이 문제 속에서요 정확하게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 심각한 문제죠.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 심각한 문제죠. 제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게
여기까지 와도 내가 내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도사였을 때, 준목이었을 때, 목사,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였을 때 더 다른 사람 길을 더 열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더 내가 나를 더 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요. 그래 심각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옮기셨어요. 지금 이게요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거든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모습이고 복음이 없다 보니까 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늘 나누는 거예요. 사상으로, 이념으로, 문화를 가지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자 집에 식사를 했냐? 문제를 자꾸 삼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제, 살아왔던 전통, 살아왔던 보고 들은 거, 문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게 복음이라. 내 생각이 복음이야. 내가 기준이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제가 특히 이번 주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마른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복음을 하면서 내가 내 거를 지키고 있는 게 복음이더라고요. 내 생각을 안 바꾸고 있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뭐냐면 내 탓을 해야 되는데 사람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뭐 하는 척하는 사람 잘하는 게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요. 누구 때문에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야, 나 때문에 복음을 누리면 내 모습을 인정하거든. 나 때문에 이렇구나. 아,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안 누리는구나. 기도가 안 되구나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고 있는 어느 날 내가요. 이게 어느 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요. 맞습니까? 저는 그게요. 이번 주간 더 철저하게요.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 안 했거든요. 인정 못 했거든요. 그 말은 진짜 나를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냐 자꾸 이 싸움 하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구절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죠? 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은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라 그러는 깨끗하다 그러는데 난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월드 임마누엘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죽전에서 헷갈렸는데 월드 임마누엘 교회 모습이고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제자 내 개인의 모습이 이러고 있으니까요. 늘 내가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 말 못하는 고민이 많고 말 못하는 부딪힘이 있고 말 못하는 갈등이 계속 우락통처럼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딱 건드려지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 바꿔버렸죠. 옮기셨죠. 안디옥 교회가 출현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그죠? 그때 뭐가 나옵니까? 스데반의 일로요. 자, 스데반의 순교죠. 환란이 일어났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통해서 사건을 터뜨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사건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증인이커녕 내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 특별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뭡니까? 흩어진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안디옥에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서 곳곳에 굽으로 안디옥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누굴 부르셨냐면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고 오늘 가져온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오늘 안디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는데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과 사도들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입으로만 말로만 복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 진짜 전도 누가 하냐?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내가 앵무새처럼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지 사실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과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제 모습이 발견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모습이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했다. 그리스도라고 일컬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제자들이 모여진 우리 월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바울처럼요. 하나님이 안디옥 시대를 열어서 선교문을 여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가요 사울을 찾아가는 직접 다소까지. 여러분 세계복음화 2375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탁 떠오르고 기억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의 그 직장이 하나님께 필요한 직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산업처가 하나님께 필요한 산업처가 되어지고 학업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받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 통해서요 세계 선교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11장 25절 26절에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팀 구성이 되어진 거예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러 갔죠, 바울을. 자, 사람과 장소와 일이 나오니까 뭐예요? 팀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락방 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되어지고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팀 구성이 되어지고 진짜 선교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 성령이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그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웠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성령의 1장부터 4절에 쭉 보면 1절부터 4절에 쭉 보면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오죠. 중요한 일 앞에 금식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실제 나중에 가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의 문 여시고 하나님이 팀 구성하실 때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
가는 곳곳마다 이 팀들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가 하는 것, 성령의 열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고 이 5시간표 속에서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복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상실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망각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선민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을 한 주간 붙잡으면서 성문으로 나아라 그랬죠.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명, 렘넌트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사명, 남는 자의 사명, 남을 자의 사명, 남길 자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파수꾼의 사명이 뭐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대로를 수축해야 되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뭐요? 돌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대로를 까는 거죠.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대로가 뭐죠? 고속도로, 고속도로. 영어 성경 보면 하이웨이라 돼요. 하이웨이. 비포장도로 어떻게 해요? 덜컹덜컹하기 때문에 빨리 못 달려요. 그리고 거기에 아스팔트를 딱 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속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 아이토반 있잖아요. 거기는 뭐 거의 300km 달린다잖아요. 1차선에서. 쌩쌩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 모든 브랜드가 만들면 거기 고속길 지으려고 그걸로 차 가져간다잖아요. 근데 오히려 300km 달리는데 사고가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기가 없대요. 빨리 달리니까 그냥. 어중간한 게 아니라 다 거기 가면 빨리 달리니까. 흐름을 다 내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잡히는 거예요. 300km 달려야 되고 고속으로 달려야 되는데 거기서 40km 간다 그럼 잡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아는 형이 운전해가지고 이제 어렸으니까 뉴욕에 류 목사님 집회를 간 거예요. 근데 시카고에 있다가 뉴욕 가니까 뉴욕 맨하탄에는 길이 무섭더라고요. 차 세워놓으면 맨하탄은 뼈대만 남겨놓고 다 훔쳐간대. 그냥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운전을 이 형이 얼마 시작한 지 안 됐는지 엄청 어설픈 거예요. 시속 80 이상 달려야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2000년도 초반이니까 막 이제 내비게이션이 막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야후 맵을 보고 지도를 보고 이제 찾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막 시속 20, 30km 가니까 경찰이 잡더라니까요. 늦게 간다고. 그 딱지 딱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요. 용기 있게 푹 밟아서 갔는데 보니까 역주행,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들어가가지고 한참을 뒤로 백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우리가 무지하면 용감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나부터도 제가 고백합니다. 복음이 아닌데 무식하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인도받지 못하는 내 모습이요 어느 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대로를 수축하는 시작이 되기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깃발을 들러야 되는 거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회로 이제는요 모으는 힘, 전 성도가 예배로 모아서 진짜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2, 3, 7, 5전 세계복음하고 이것 때문에 빛의 경기 줄 만큼 여러분들이 예배의 깃발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배의 깃발을 들라. 교회의 깃발을 드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요. 세계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협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잘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가고 2, 3, 7, 5총정하고 거리가 멀게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훈련에 딱 깃발을 들어서요.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요.
많은 현장의 불신자들이 오도록 현장에 깃발을 꽂아야 되겠습니다. 237 5청중 중에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사야 62장 1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 뒤에 뭐라고 됐습니까?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랬어요. 보응이 뭐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억울함, 서글픔, 여러분들이 갖고 왔던 많은 것들, 경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손해봤던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보응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시대를 통해서 이번 주간 나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가 봐도 요셉을 보고 불신자가 말했잖아요. 보디발 왕이 말했잖아요. 보디발 장군과 바로 왕이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렘넌트 7명은요 늘 따라다녔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보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를 보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본질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걸 회복하여 안디옥 시대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